오늘부터 느헤미야 이 말씀을 기회가 있는 대로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폐허의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1차 포로 기한도 있고 또 2차 포로 기한도 있고, 우리 1차 포로 기한은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또 2차 포로 기한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렇게 포로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또 재건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한 채로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을 이렇게 이끌고 와서 무너진 채 약 14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재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오랜 세월 방치되었다는 그런 방치되었기 때문이고, 또 이 주변에 이 대적들의 반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52일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럴 정도로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전 예배 때 두 종류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정말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그 후손입니다. 아마도 할아버지 정도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이렇게 제국이 바뀌는 그러한 이 오랜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그의 직업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왕의 술관원이다. 이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그러한 그 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술관원이라 하는 이 직책은 진짜 왕의 최측근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또는 경호실장 같은 그 정도에 해당하는 고위급 그러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 겨울궁으로 사용했던 이 수상궁에서 왕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이 느헤미야, 왕의 최측근 이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또 부를 가지고 보장받고 얼마든지 자기가 편안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고 또 계속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런 그의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를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관심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그 형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모든 것이 보장된 것 같은 성공한 사람이고 또 편안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인데, 이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그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관심이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편안한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아무 행복이 없고 자기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고 편안하고 또 안정된 삶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땅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고 또 이 세상의 그 정치 한복판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포로의 후손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주류이면서 외국인 신분이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성공한 것에 대해서 그런 귀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주된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인 이 하나니가 이 유다 땅에서 자기에게 왔을 때 바로 대뜸 물어보는 것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만큼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그 땅의 형편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200km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먼 거리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운데 이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2차 포로 귀환도 이루어졌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루살렘은 과연 회복이 되었는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고 또 이렇게 나아졌는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형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이 고향 소식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게 능욕을 받고 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계속 이게 침략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느헤미야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 예수님,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이 수상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왕이 거하고 또 이 겨울 별장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휴양지, 이런 그 좋은 이 궁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좌정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니까 그 마음이 늘 기쁘시고 늘 이렇게 영광스러우시고 다 이 하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곳에 계신 예수님의 그 관심이 바로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그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허물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래되고 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또 번번이 이렇게 실패하여서 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바로 즉시, 이 느헤미야하고는 다르게 누구에게 전해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아시는, 실시간으로 아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관심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이 허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습니다. 모르시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마음 아파하시는,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너의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느냐, 내 길을 여호와께서 모르신다고 하느냐, 내 송사에 모르신다고 하느냐,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무관심하다고 하시느냐, 그것이 감춰졌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 보좌에서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시고 다 헤아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형편들, 이것에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은 편안하고 또 안정된 그런 삶을 혹 살고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이 교회의 여러 형편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관심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 모습.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이 슬픈 고향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4절 하반절부터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짧게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기도에 큰 도움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에 이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라면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 한마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산을 옮길 정도로 그런 엄청난 권력과 또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왕이고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이고, 그 왕의 최측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앞에 있고 또 눈앞에 있습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간절한 마음에 또는 조급한 마음에 소위 이렇게 청탁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제국의 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눈에 앞에 있는 이 페르시아 왕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답답한 마음, 또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가장 핵심이고 또 가장 그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심판하시는,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신실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하면.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양쪽이 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등질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돌이키고 다시 나올 때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복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함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뭐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이 뭐 안 계시거나 힘이 없어서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 연약함,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하셨을지라도, 죄가 있어서 그들 가운데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셨을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놓지 않으시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황폐하고 또 흩어져 있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죄를 용서하시고, 비록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이것을 다시 모으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괜찮은지 않았는데 우리의 이 죄가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의 악함이 보이고, 불순종함이 보이고, 우리의 이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회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다음에 6절부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함께 묻고 있습니다. 자기를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바로 나의 범죄이다, 내 아버지의 집의 범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제대로 알면서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죄를 깨닫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로 깨닫지 않으면 거기에서 회개도 없고, 그리고 회복의 그 모습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야 비로소 이 회복의 기회도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회복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만 보게 되면, 그 죄만 보게 되고 그 죄를 보는 데에서만 멈추게 되고 그 죄 가운데 그냥 눌러 앉아 있게 되면 절망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견고한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보고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눌러앉아 있는 게 아니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죄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봅니다. 그 견고한 관계,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비록 이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을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9절에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 회복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견고한 관계, 이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하늘 끝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보고요,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죄를 보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의 이 기도는 이 느헤미야가 중대한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 앞에서 누굽니까?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어떤 계획과 새로운 어떤 결단과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다 허물어져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옮겨 붙었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어떤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그러한 결단과 소원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요, 11절의 이 기도는 자기의 이 왕의 술관원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지금 그 자리를 내려놓고 미래가 보장된 그 자리, 확실한 그 자리, 이 자리를 지금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싶은 그 자신의 그 소원과 결심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성사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자기는 그 왕의 신하이고 또 그 왕의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자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일이 성사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요 기도, 지금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는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실 때에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셔서 그 모든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에서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요, 적극적인 사람이고요, 또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아도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기도가 더 앞섭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52일의 이 기적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족이나 또 우리 교회나 우리 내 삶의 어떤 형편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그 기적은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기도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기도 가운데 성취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기도 하고, 결단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도 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어떤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관심은 무엇이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혹 있습니까? 그 슬픔과 괴로움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지키시고 공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종들이고 또 주의 백성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지금 멈춰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 기도가 혹 되지 않고 멈춰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